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십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멘. 예, 14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예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인생이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지 못할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봉독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를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내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처소를 정하고 계실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가서 오늘 2절에 여러분과 제가 봤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처소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처소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토록 여러분과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14장 초반, 14장 후반, 13장 후반까지에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4장부터 21장까지는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인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3장이다. 그래서 이 13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환점이다. 아니면 이거 삽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4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인자는 13장에 가심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14장에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속물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 된 그 안에서 서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아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분이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의 이 관계 안에서 성경 66권에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그분을 날로 새롭게 실제로 경험해 가면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누려낸 이 사랑을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이 처소가 무엇이냐? 그분 자신이라고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14장에 보면은 상호 거처를 말씀하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 된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처소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나눈 것은 이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다시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처소는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집이다 이렇게 처소라는 것은 집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족이다. 집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셨듯이 14장에 1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했단 말입니다. 때문에 영원히 거할 처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이 처소를 그분은 예비하러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소라는 것은 그분 자신인데 그분 자신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 자신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안에서 그 처소 안에서 그분과 우리의 상호 그 누림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 누림의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처소라는 건 그분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의 2절 3절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보자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러면서 17절에 가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실제의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고 또 믿는 이들이 그분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를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계실 적에는 우리 영안으로 들으실 수 없지만 이제는 그분이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적에는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영으로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영안에 들으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러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다 거쳐지고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분과 우리 거처 그거는 가정이다. 집이다. 그럼 그 집은 뭐냐?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그분을 누리고 평안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봤던 것이 14장 2절에도 그 처소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봤던 14장 23절에서도 그 거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그 거처 안에 함께 있을 것을
그 거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90편에 가보면요. 시간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시편 90편의 1절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영원히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이것을 정말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거치신 그분이 우리 내 영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2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뭐한다? 저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과정을 거치셔서 영원한 거처가 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영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상호 누림의 이 삶을 실제로 그분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환경이 슬프면 슬퍼하고 환경이 기쁘면 기뻐하는 이런 어떤 삶. 조금도 믿지 않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하고 사는 게 그렇게 그렇게 별 다름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사랑을 왜 못 받아? 여기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뭘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누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를 통하여서 어떤 자매 한 애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선교사의 사명까지도 고백했던 그런 자매인데 무슨 연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중간에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 중간에 아마 많은 어떤 고초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어쨌든 믿음을 떠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자매가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래야 올 수도 없는 상황에 있고 정신력도 맑지 아니하고 정신도 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매이고 말도 어둔합니다. 말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도 그렇게 연약한 데다가 걸지도 못하기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자매를 집으로 방문을 해서 좀 예배를 드려주고 이 자매를 예배를 좀 드려달라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간곡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반신반의하여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제가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이 자매를 예배를 드려주는데요. 이 자매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저 자신이 그 자매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매가 처음에 갔을 적에는 쳐다도 보지 않고 옆에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손도 뿌리치고 손을 뿌리쳐서 제가 등에다가 손을 살짝 얹어서 기도를 해주니까 등도 막 흔들어대면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그 자매인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자매가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면은 벌써 제가 가면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먼저 성경책부터 자꾸 손가락질 하는 저거 가져오라고. 거기 방문해서 그 보조해주고 계시는 누굽니까? 그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걸 갖다 달라니까 요양보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걸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그 예배를 보면은 예전에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도 많이 부르는 찬송은 보지 않고 부릅니다. 보지 않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찬송가 몇 장 이러면 먼저 찾아놓고 앉아 있고요. 말씀 몇 장 이러면 먼저 찾아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는 뭘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갔더니 뭐라면 목사님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는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언어에서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거기 요양사인데 물어서 이렇게 통역을 해서 제가 알아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가보면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갔더니 목사님 저 때문에 고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는 게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 자매한테 제가 부끄러운 겁니다. 왜 그 자매가 그렇게 예배가 사모하고 왜 그 예배가 그렇게 달콤할까요? 말씀 읽어보라면 말씀을 읽어요. 어눌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실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으라 그럽니다. 찾아서. 그때마다 그 자매에게 제공되는 말씀을 읽으라 그럽니다. 그럼 자매가 읽어요. 읽는데 너무 놀라운 게 지난주에는 갔더니 이 자매가 그 말씀에 이 줄을 긋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쓰고 있는 그 옆에 형광펜이 있는데 이 형광펜을 끌어다가 이거를 그 말씀에 줄을 걷는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진짜 그 자매님의 그 안에 내면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 지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저 사람이 목사인데 우리 집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데 그냥 거기에 온전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을 다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이런 걸 보고 지난주에는 형광펜으로 말씀을 줄을 긋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 청순한 그 마음 아주 단순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하냐면은 저를 이렇게 한참 바라봐요. 이게 눈도 잘 이렇게 잘 초점이 잘 안 맞춰주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또 정신이 몽롱해지면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또 정신이 바로 돌아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뭐냐면 한참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방긋 웃으면서 뭘 하냐면은 우리 엄마보다 더 좋아요. 목사님이 우리 엄마보다 더 좋아요. 엄마가 소천하시고 안 계시는데요.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하는 그 엄마보다 더 좋다는 그 말에 제가 그 말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자매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 마음에 함께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좋겠죠. 말씀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저렇게 정신도 맑지 아니하고 말도 어둔한 이런 자매인데 그런 자매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만큼은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 자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모하고 그런 그 예배드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자매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래 맞아 저렇게 청순하고 단순하니까 생각이 단순하니까 그러면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정신력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맑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 정신력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많은 것 생각하잖아요. 많은 것 생각하고 계획하고 뭘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또 계획하고 목표를 잡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 자매처럼 그만큼 깨끗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는가? 복잡해서 그래요. 너무 우리 영이 복잡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혼탁하고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어떤 것들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에 그 자매처럼 그런 청순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찬송을 하듯 그 제가 가면 그러거든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지난번에 갔더니만 자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매가 저에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뭘 저기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혼탁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겠죠. 복잡한 어떤 그런 뭐 사단이 갖다 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러길래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냐면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저주받았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주고 말씀을 하면서 자매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 자매님이 다른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장시간 또 많은 어떤 시간을 두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님이 기도 못하는 대신에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또 제가 그날 신방 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자매님이 많은 기도를 못해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자매님의 그 입술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이랬더니 이 자매가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 중에 거기서 그 중간에서 요렇게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빵긋 웃는데요. 정말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빵긋 웃는 그 얼굴이요. 반하겠더라고요. 진짜 반하. 그 옆에 간호사님들하고 요양보호사님들이 놀라는 거 옆에서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청순하고 이쁘다. 그러면 그 모습이 사람이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하나님이 저걸 들을 때 정말 절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순수하게 이걸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주를 영으로 거처를 정하셔서 거처가 준비되면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같이 거할 그 거처를 계속 말씀하시면 계속 함께 한 거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상호 누림의 장소로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왜 우리가 그걸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가.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너무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 그 자매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늘 거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처가 바로 우리 영 안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육을 입고 오셨던 그 몸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우리의 영 안으로 못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은 과정을 거쳐서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거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써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받아주는 것이지 그분 따로 우리 따로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에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그분에게 접근을 할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자꾸만 그분에게 대화를 해라. 대시를 해라 이 말입니다. 교제를 해라.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이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고자 원할 때 그 이름을 불러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거처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거처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집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호 한 공간 안에서 한 거처, 한 처소, 한 집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의 누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풍요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도 지식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실제적으로 그분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사야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구약 성경의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의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드립니다. 제가 페이지수로 9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 6절에 말씀하신 그 한 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그럼 여기 2절에서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면서도 또한 신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아기가 낳았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낳았는데 여기서 6절에서 난 이 한 아기는 태어나신 이 아기는 사람이면서도 또한 신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놀라운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좋은 자.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아기로 태어났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디를 보시냐면 7장 14절 가보세요. 그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역시 이사야 7장에 14절 가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자 7장 14절에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6절에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보세요. 그 태어나신 아기는 사람이자 육신을 입고 나왔으니까요. 사람이자 신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뭐라? 기모자라 모사라 놀라운 좋은 자 조력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7장의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먼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그 다음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만유를 품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먼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 다음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만유를 품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분이 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이러한 분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이 생명 주신 영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봤을 적에 14장 23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4장 23절에 봤을 적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뭐라고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뭐라고? 묘사 또 기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전능하신 분, 영존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봤으니까 이분이 징조를 보일 텐데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은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이걸 뭐랍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영이 되셔서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이다, 거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시러 가셔서 그 과정을 거쳐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근데 이제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와 같이 처소를 같이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2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의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45절을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보세요. 여기 오늘 보면 이 절은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아담, 육체 대신 마지막 아담, 생명 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 15장 45절에. 그럼 여기에서 45절을 다시 봅니다. 자,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랬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어준 아담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신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냥 사람의 영, 사람에게 준 영.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에게 준 영을 받아서 첫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냐? 마지막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그럼 왜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생명 주는 영으로 이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그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 왜 마지막 아담인가? 셋째 사람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첫째 사람 아담, 첫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 그 아담 하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셋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오늘 4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이게 첫째 사람이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랬거든요.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셋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셋째 창조로서 셋째 사람은 있어. 낳고는 있지만 낳고는 셋째 사람 다들 뭐 오늘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째 사람은 아담이었고 둘째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육신을 입고 태어난 그분. 그 외에는 셋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생명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이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하다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늘 그 한 거처가 돼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우리가 늘 우리가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제일로 안정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주님 아닙니다. 그걸 제일로 부족함이 없는 게 또 어디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모든 만유를 품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를 다 품고 계시는 분. 그분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모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내 안에 계신 이분과 나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이분을 늘 그 영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려주는 영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아무리 백만장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백만장자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삶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왜 그렇게 백만장자라고 세상 가운데서 알려주는 갑부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합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같으면 저만 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된다면 저분들은 뭔 근심이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염려, 근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은 주님 아니고 진정한 우리 배불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분과 늘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경험하는 그만큼 우리는 더 이상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더 풍성한 누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잖아요. 오늘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분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의 6절에 태어나신 이분 기묘자, 또 뭐라 했습니까? 기묘자, 또 묘사, 전능하신 분, 영존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 분, 이분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7장에 이사야서 7장의 14절의 말씀같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안에 오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는 자들하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이 내 영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믿을 때, 이게 믿어질 때,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믿어져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평안이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 60주간의 이 말씀을 모두 다 내가 믿어드릴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풍요로움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오신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 18절 14장 18절 보세요. 14장 아까 그 요한복음 다시 가서요. 요한복음 14장에 17, 18 보세요. 14장 17, 18. 자, 자주 보는 말씀인데도요. 자, 보시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18절 보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게 14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그분이 우리가 그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 안에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오시는 이분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8절에.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 고린도전서 17장 6절에 6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이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영으로서 생명주는 그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가시는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읽어드렸고 또 6장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우리 영 안을 누르신 이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누리는 상호 집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집.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14장에 17절 1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거처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들어갈 때 그럼 내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없는 분이 고아잖아요. 그죠?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로 다시 오라는데 그럼 고아는 아버지가 있는 자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풍요를 누리는 자가 아버지 있는 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건 고아지요. 이렇게 그분은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그 모든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걸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고아가 아닙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와서 앉았다 하더라도 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면 고아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 영 안에 와서 이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함께 상호 누림 거처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처가 되지 못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는 그분의 모든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고아입니다. 한 집에 있다고 고아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풍요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고아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그 뭡니까? 그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 분기 따라서 먼 타국에 가서 재산 다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재산 다 챙겨서 아버지한테 다 챙겨서 먼 타국으로 가서 파랑방탕하고 고아가 돼가지고 굶주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고아가 됐어요. 근데 집에 있는 탕자는 어땠습니까? 집에 있는 그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집에 있는 그 큰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살았어요. 그다음에 집에 두 아들이 있다 한다라도 집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 걸 못 누렸기 때문에 고하고 둘째 아들은 자기 분기 다 가져가서 먼 타국에 와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고하고 물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였지만 이게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있고 장수가 옮겨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아가 아닌 실제 아버지가 있는 자로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신 이 주님을 여러분과 저는 아는 것만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나는 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 풍성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세상과 비교될 수 없도록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복음성과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면서 네 골몰을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열심히 믿고 복음 전하고 그러고 다닌다면서 네 꼴은 왜냐? 네 가정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들이 볼 적엔 그런 꼴물견일지 모르고 물고를 그럴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분이 계서 기쁜데 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누림을 누리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고 풍요를 누리고 살고 가진 것 많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누림을 나는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안 부럽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뭐 세상에 것껏 다 가지고 있고 권력 누리고 있고 가진 재산 많다고 해도 그렇게 뻥뻥거리고 무시하지만 믿는 우리들을 무시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분은 저분이 못 보기 때문에 저는 못 느끼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는 것처럼 나도 너 안 부럽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구별되고 선별된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 거처에는. 우리가 그 아버지 누림으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걸 주시는 아버지는 또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처소 아버지 집에는 상호 거처 집이다. 영원히 함께 거할 집이다. 그래서 이 집보다 더 안식이 있고 더 평화롭고 더 풍성함은 없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얼마만큼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가 저를 포함해서 안타까워요. 근데 그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 마음이 단순하지 못해서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워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담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관건입니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경험하는 것만큼 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로 고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로 풍요롭기 때문에 다른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그것에 방해되는 것은 뭘로 버린다? 배설물로 버린다. 쉽게 말해서 똥으로 버린다 그 말 아닙니다. 똥같이 여긴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누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똥같이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만큼 가치 없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누리느냐 이거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들 15장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더 못 누리는데요. 15장에 가서 어디입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아까 우리가 45절까지 봤는데요. 그 뒤에 5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말씀을 더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 실제가 얼마만큼 복받은 사람인지를 아버지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세상 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깨달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정말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내가 그만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고 또 더 열심히 풍성하게 여러분이 누림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가서도 더 풍성한 누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